그러면 1장 서론부터 군데군데 짚어가면서 로마서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약 한 20분 동안에 로마서 전권을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로마 전체를 오늘 다 이제 배우신 거게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7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부름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자기 사도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내용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5절을 읽어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나니, 바울은 뚜렷하게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 직분에 대한 성격을 제시하고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며 대상은 누군가, 이방인까지라도 라는 사실로 자기 부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로 이어오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 로마 교회를 내가 정말로 방문하기 원하였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다. 이런 인사를 전하고 16절과 17절에 가서 그 유명한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복음의 정의가 나온 것이죠.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리면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좌절과 실패가 없으니까 그 대상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보편 대상에게 차별 없이 미쳐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하박국서의 인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제시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서론입니다.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죄의 보편적 양상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논증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18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선언적 사건 앞에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도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니 어찌할꼬 사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장 29절 가보세요. 2장 29절. 2장 29절 읽어보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하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28절에 서로 구분시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 심판의 정죄가 유대인에게도 여전하다. 그걸 설명합니다. 1장 18절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방인.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에 있어서 2장에 쭉 넘어가면서 2장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 유대인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도 이 정죄가 그대로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가죠. 3장 9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해서 보편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20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것으로
하나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보편전 죄의 양상, 유대인과 헬라인 예외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까닭은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놓습니다. 이래서 20절까지로 인해서 죄의 보편 양상과 옴짝달싹 없는 하나님의 정죄의 선언을 이렇게 앞부분에 먼저 해놓게 되어집니다. 3장 로마서를 읽으면 3장 20절까지 오면서 자신의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앞에 예외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탄식이 3장 20절 앞에 깊이 드려질 때 21절과 22절,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이 오는 거야. 이 어둠을 뚫고 이 짙은 어둠, 진노의 지옥 속에 은혜의 긍휼의 손길이 확 내밀어지는 겁니다. 21절, 22절. 어쩌면 그래요. 20절로 그 죄를 깨달음이라 의인이 없다라는 선언의 마침을 찍으면서 바로 이어서 21절, 22절에 생명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급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급히 숨가쁘게 내미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믿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 길이 생겨졌다. 율법을 지키며 얻는 의가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믿음으로 얻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장 31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량과 화목제물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설명한 다음 4장에 가서 이러한 복음의 증거는 3장 21절과 22절은 이거는 새삼 속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것이라.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예를 들어요. 누굴 들죠? 아브라함이에요. 또 누굴 들죠?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라.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는 받지 않았냐. 이러한 전적 자기의 공로가 아니요 은혜로 의롭다 받는 사실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7절, 6절 가게 되면 4장 6절에 다윗을 통하여 이미 노래되었으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노래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므로 구약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흐름을 들어서 4장을 통해서 3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의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음의 의를 확정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논증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5장에 가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다시 결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이 3장 21절 22절과 바로 맞물려 갑니다. 3장 20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이신 칭의로 나타난 결과, 효과, 은택 첫 번째 하나님과 평강이에요. 그를 제시해 줍니다. 그 앞에 사이에 있는 건 뭐죠? 왜 이신 칭이 옳은가에 대한 논증을 쭉 한 것이고 4장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한 것이라고 예언적인 성취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것이에요. 5장 8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 사랑이었다. 5장 1절과 5장 8절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 이후에 사죄 선언을 할 때 얼마나 즐겨 읽는 말씀이에요. 5장 12절부터는 이제 유비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한 유비를 통해서 죄의 보편적 원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보편적 원리를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양상이 확실한 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증 지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설명입니다. 5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냐.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자,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죄의 양상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분명한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확실하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요. 정말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을까? 흔들리지 마라. 이 유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강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이신칭의 유익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믿음을 의롭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은혜를 받았은즉 어찌 살꼬? 라는 질문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효과를 6장에 설명해 나옵니다. 6장 6절을 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13절도 읽어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여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값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깨우치도록 주인과 종의 비유를 6장 15절부터 내어줍니다. 주종의 비유죠. 이건 참 아름다운 비유예요. 아주 쉬운 비유. 누가 주인이며 넌 누구의 종인가?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므로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설명하고 너는 누구에 속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죄가 속했는가? 사망에 속한 자인가? 영생에 속한 자인가? 너희의 신분적 변화가 어디에 속한가를 생각하라. 이건 다시 신분에 대한 확인이죠. 너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죄의 종의 신분인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의 신분인가? 신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성화라는 것은 신분에 합당한 일을 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요. 그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란 것은 신분에 합당한 것에 대한 도리의 가르침에 이끄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신분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 분명한 이 흐름을 제시합니다. 7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고 이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음이라 고 이미 사실 로마 3장 20절에서 이미 배웠어요. 정죄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죄 율법에 불구하고 생명 얻는 길이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모든 일에 관한 구약적 논증을 다 배워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 율법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자여 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다시 대면하는 7장에 왔을 때 7장 1절부터 6절은 뭐냐면 우리가 6절을 읽어보세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무무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자는 정죄야. 이미 죽은 자가 될 텐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라. 율법에 대한 죽은 자가 됐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앞으로 주 앞에 서가야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7절부터 사도 바울의 깊은 신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부터는 철저히 중생자의 고백인 것이지 7장 7절 이하가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이 아닌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줄 내가 알았다.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알았으니 신자가 살아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므로 비춰볼 때 탐심은 신자의 도리가 아니구나. 이거를 율법이 나에게 명확히 말해주니 성도가 살아야 할 제3의 용도가 뚜렷이 7장 안에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4절, 15절 가면서 깊은 탄식이 이루어져요.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없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육체의 흔적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의 신앙 실존적 탄식이에요. 이 탄식은 중생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중생자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아니면 절망에 속한 자임을 깊이 알아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흔적 때문에 이 죄의 흔적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2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영육 간의 갈등이 신자에게 영적 실존상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요. 신자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이 주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하기 위하여 이신칭의 복음을 깨버리면 누구도 이 앞에 설 수 없어요. 성화는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부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두 개의 은총은 불가분의 것이요 필연적 연결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초 위에서 성령의 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우리를 중생케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이지 중생의 역사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격을 갖추어 비로소 신분을 획득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의 역사가 어떻게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 인식의 순서상 어떻게 되는 것이요. 또 거룩한 열매의 요청 앞에서 우리는 신앙 내면의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만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8장에 오게 되니까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다시 뭐가 확인되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절을 가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쳐짐으로 인하여 4절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질문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성령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아니었으면 영을 따라 행하는 일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장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 꽉 차 있어요. 성도 우리에게 16절 가보면,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되어 있고요. 18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 인생 속에서, 나그네 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목적한 바가 무엇이고 바랄 소망이 무엇인가를 8장 18절에 제시해 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성에 대한 정립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근원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8장 18절 읽어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 버려진 고아처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 하시고 승천 직전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죠? 보혜사를 보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이 세상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28절부터 30절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택의 이 사슬이, 이 구원의 사슬이, 이 구원의 아름다운 영적 은택의 사슬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8장 31절부터 쭉 이어져 와서 이 모든 3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교회를 향한 복음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럼 9장부터는 질문이에요. 변증적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진리라면 이스라엘은 뭔가?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 설명이, 이스라엘은 불신앙했다 1절부터 5절. 근데 6절 33절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신종해서 멸망이 이른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어그러뜨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9장 20절에 이제 가서 항상 9장 20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집단적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신 것을 너희가 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개별적 선택 속에서 그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처음부터 영원한 작정 가운데 보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구속사의 언약 속에서 집단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의 길에서 먼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택정한 그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구원하셨으니 예정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도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간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취소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9장에 예정론적 논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놀랍고 치밀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잘못한 자라야 네 씨라 하느냐. 또 이삭의 자식 가운데도 다 어때요?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은가.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부르신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가를 논증합니다. 그리고 10장 넘어가서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미련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고, 그리고 10장 9절부터 이어서 복음의 보편적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14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자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복음의 보편적 전파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불순종에 불구하고 이방을 불러내신 역사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죠. 11장 넘어가서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집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개별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 줍니다. 11장은 9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9장으로 설명한 대로 11장에 가서 다시 그러나 온 이스라엘,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받은 이스라엘은 다 서게 된다. 그 가운데에 이 역사를 위하여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 신비롭게도 약속받은 자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을 힘나게 했고, 그렇게 되었으나 이방인의 실족, 이스라엘 실족이 이방인을 풍성하게 충족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불러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26절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9장을 인용하고 27장을 다 인용해서 논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니 29절 11장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실성을 드러내줍니다. 이건 굉장한 공부가 필요한 깨달음이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장엄한 산맥의 큰 흐름을 제시하고 12장 가서 다시 부드러운 태평양 같은 부드러움으로 오게 됩니다. 역동적인 줄기가 쭉쭉쭉 뻗다가 다시 이제 평원으로 초원 평원으로 온 거예요. 12장부터 그럼 우리 형제들아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찌 살고 얘기하시죠.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양한 의무를 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측면에서 13장, 14장, 15장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의 실제 부분을 다양하게 개인 간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회적 관계, 국가의 관계, 그런데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관계 등등등등 모든 것을 다 설명한 15장에 가게 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 것까지 드러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맺는 말을 결론 내리는 것이에요. 맺는 말 15장 14절부터 21절 로마서의 기록과 그 기록의 목적,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15장 15절 나오죠. 내가 다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며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되어져서 이방에게 제물을 드려 성령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자기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22절 15장 22절에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16장 가서는 바울이 일일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도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레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나오는 다양한 신분의 상태. 이분들 이름 한 이 사람들은요 전부 직분자도 있고 다양한 신분 상태, 여러 경륜의 계층 사람 다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그 얼마나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먼 길을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연락하고 또 듣고 또 연락하고 듣고 수많은 인표를 통해 전하고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아요. 여기 사람들 외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맨 끝에 가게 되면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도 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인사를 전함으로 자신들도 소개하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과 통신수단은 형편없이 우리에 비해 열등했지만 성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과 교통은 얼마나 뜨겁고 분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연호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이 서신을 마칩니다. 결국 가보지 않은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 안에 담겨있는 성도의 교통과 이 복음의 내용은 가보지 않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서신서고 나그네 교회도 오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귀하고 귀한 복음의 정서가 담겨있는 성경책이라 볼 수 있죠.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훑어보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지금 잠깐 살핀 로마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아멘이요 걸리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 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아니라 생각되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요 또는 빈 부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교정하고 채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95장 찬송을 주께 드리고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